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7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말씀이 조금 깁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갈던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러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골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 버려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았어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4절 다시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기서 저는 피곤하나 추격하며라는 표현이 우리의 본받아야 할 신앙 자세를 너무 잘 표현한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이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또 에브라임 족속과 실랑이를 하면서 매우 피곤하고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마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미디안군을 섬멸하는 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죠. 예, 지금 만일 미디안을 섬멸하지 않고 놔두면 두고두고 후환거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지배를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영적 전쟁도 중도에 대충 하고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사단과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결코 쉼 없이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의 대적하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우리의 원수를 쳐부수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에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피곤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또 피곤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피곤해서 주님 맡기신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제한된 육신 가지고 있는 이상 피곤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쉬고 싶다고 쉬고 놀고 싶다고 놀고 자고 싶다고 자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면은 그것은 나중에 후회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만 자기 할 일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피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피곤을 잘 이겨내고 조절하고 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할 일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표현이 피곤하나 따르며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 삶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피곤하나 따르며 피곤하나 따라가라.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피곤하더라도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피곤하다가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남은 일이 있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미디안의 패전병을 처리하기 전까지 기도원이 멈추고 쉴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5절을 보시면은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숫곳과 분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전쟁을 마친 다음에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보복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렵게 지금 길게 쓰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간략하게 줄이면 미디안 패잔병을 처리하는 그 전쟁, 즉 말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미디안을 따라가서 완전히 이제 섬멸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죠. 그 미디안의 남은 패잔병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그 단계 속에서 이 숫곳과 분엘 사람들이 기도원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수행 중인 동족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 맞죠? 전쟁 중인데 동족이 전쟁 중인데 우리가 배고프니까 이 전쟁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먹을 걸 좀 달라 하고 요청을 했을 때 그걸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특히 유목민족들은요, 손님 젖대는 굉장히 각별하게 여깁니다. 기도원이 숫곳 사람들이나 분엘 사람들에게 부탁한 얘기는 전쟁 수행하는 군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같은 동족이 아니라도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먹을 걸 며칠 먹지 못해서 지금 배가 몹시 고픕니다. 먹을 걸 좀 도와주세요. 좀 보태주세요. 옛날에 우리 거지들이 많을 때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깡통 두드리면서 그렇게 구걸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먹다 남은 식은 밥이라도 김치 한 쪽이라도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동족이 전쟁 나가는 중에 우리가 지금 너무 배고프다. 먹을 것 좀 다오 했는데 숫곳과 분엘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는 것은 그다지 잘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 에브라임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지만은 기도원이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과 비교하면 오늘 본문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에브라임을 대하는 기도원과 숫곳과 분회를 대하는 기도원이 도무지 같은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왜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너그럽게 용서를 했는데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은 이렇게 단호하게 응징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대하는 기도원과 숫곳과 분회엘을 대하는 기도원이 전혀 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의 잘못이 에브라임 잘못에 비해서 결코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은 에브라임이 더 믿겠습니까? 숫꽃과 브누엘이 더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다음에 나타나서 왜 네 마음대로 전쟁 나갔냐? 왜 주도권을 네가 잡았냐? 그것 가지고 따졌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그럽게 용서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훨씬 더 큰일 했다. 이러면서 용납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때 기드온은 간도 설계도 없는 사람처럼 에브라임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을 했어요. 거기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꽃과 브누엘은 떡 한 조각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치 철천지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진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것이 신앙이고 숫꽃과 브누엘에 대해서는 응징하는 것이 신앙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읽게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숫꽃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단칼에 기드온의 요청을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이 거절했죠.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완전히 제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서 기드온이 전쟁을 이기고 개선하는 중이었으면 아마 도와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숫꽃과 브누엘 사람을 만난 것은 요단을 건넌 다음 일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지도를 대충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고 동과 서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은 그 중앙에 있는 강이 이스라엘 지도로 치면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동편 쪽에 있는 지파들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죠? 총 지파가 12지파죠.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이 거기서 거주지를 만들어서 차지하고 살고 있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어떻냐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이 아니고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9지파 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뭡니까?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처리하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숫꽃과 브누엘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는 미디안과 더 가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미디안에 쫓기고 있지만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했다가 후환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이 다시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족속들이 이 지금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너들 왜 그때 기드온 도와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하고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미디안에게 곤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속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보다 패주하는 미디안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기드온은 바로 이런 매국적 태도를 응징했다 그런 얘기.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 성경은 숫꽃과 브누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느 지파 소속인지를 밝히지 않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어서 항상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관례인데 유독 이 숫꽃과 브누엘에 대해서는 지파를 언급하지 않고 있죠.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참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성전한 이스라엘 군사보다 패배하고 도망가는 이방 군사를 더 눈치 본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이냐 틀린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오늘날 또 여전히 있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중심은 하나님 보셨을 때 옳은 편,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름할 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자기에게 불통이 뛰어서 감수를 해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면 질색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것보다 혹시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손해가 나는 일은 아닐까 여기에 더 신경 쓰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숫곳 사람이고 분해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숫곳과 분해일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떡 한 조각만 나눠줬으면 이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은 세속적인 안목으로 그걸 외면하고 말았다. 영광스러운 잔치자리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렸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친히 초청하신 자리를 거절했다고 하면은 언뜻 생각하기는 굉장히 가정스러운 그런 일로 나타나기 쉽지만 실제로 이런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꼭 가정스러운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훨씬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였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떡 한 조각 나눠주는 정도의 적극성과 희생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 조직의 특성상 강요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학교에 출석하거나 직장에 출근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도 교회는 억지로 하지 않죠. 적어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인 사람들의 태도는 거의 대부분이 방관자 수준이에요.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여러분 가보면요. 거기에는 방관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는 절대 여기 올 시간도 안 되고 또 오기도 싫은데 왜 정부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뭐 예비군 훈련이니 민방위 훈련 시키냐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일찍 오는 사람은 고사하고 강의를 시작하면 전부 제각각이 어떤 사람은 만화책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하고 막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이 있고 제멋대로예요. 그 방관자죠.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쯤 끝나나 왜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나나 그런 불평하는 사람만 가득한 곳이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이에요. 그런데 같은 모습이 교회에도 있어요. 설교가 평소보다 한 5분만 길어지면 온몸을 비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가는 관심이 없고 왜 빨리 예배 안 끝나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벌금 내기 싫어서 예비군 훈련 갔을 때나 자기 발로 교회 왔을 때나 별로 다른 것이 없다.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학원은요. 여러분 학원 가보면 학생들이 그 학원에 비싼 학원비를 내고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 앞자리부터 애들이 자리에 앉아요. 뒤에부터 앉는 아이들은 없어요. 학원에 가면. 참 앞자리에 와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거의 대부분이 뒷자리부터 앉아요. 요컨대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에 모였으면 일단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안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야.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자, 앞에서 기드온이 떡을 좀 달라고 그럴 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그랬죠. 피곤하다 하면서 떡을 요구했으니까 이때 피곤하다는 얘기는 지금 배고프다 굶주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숙고 사람들이 거절했죠. 거절한 이유를 6절에서 보면 아직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너희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랬죠. 너희 행색을 보니까 미디안 따라가 봐야 너희들 미디안 이길 것 같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기드온의 군대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정예부대로 보였으면 이런 말 하지 않았겠죠. 야, 얘들은 분다시 이길 거다. 그러면은 반드시 도와줬을 것입니다. 참, 이 참으로 어이없는 대답입니다. 기드온은 피곤함으로 떡을 구하고 있는데 숙곳 사람들은 피곤해 보인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게 오늘 이야기죠. 여러분, 구제할 때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기준이 여러분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원래 도움은 얼마만큼 불쌍하냐, 얼마만큼 도움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형편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고요. 도와줘봐야 가능성 없는 그런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금 당장 어렵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그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요, 도와주지 않아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줘봐야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사람이죠. 도와준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 도움을 발판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뭐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지방의회 선거 끝난 다음에 후보로 출마했던 그런 분에게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거운동 시작됐을 때 여론조사에는 다른 후보에게 아주 뒤졌다 그래요. 차츰 이게 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뒤지고 있다가 자기가 상승세를 타니까 당선이 유력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각지에서 선거운동하는 중에 막 후원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더랍니다. 처음에는 당선될 것 같지 않으니까 후원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다가 막 그렇게 선거운동 자금이 모자라서 애를 먹었는데 거의 이제 당선될 것 같은 확률이 높아지니까 후원금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나중에는 그 선거운동 자금을 선별해서 받느라고 애를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어느 만큼 도움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해서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베풀어서 자기한테 어떤 유익이 오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더라는 이야기죠. 이 내용을 교회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죠.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응징했어요. 그러면 기드온은 어떻게 됩니까? 숙고 사람들과 보낼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응징당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보다 자기들의 무사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다음 순서입니다. 제1순위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혹시 주변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의 말로는 전부 잡아주기라합니까? 그게 아니죠. 기드온은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전쟁을 혼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한다고 하다가도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몇 가지 고비만 넘기면 슬그머니 사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누가 도와주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막으시냐면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내가 친히 부원부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너는 너 혼자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마음을 지켜라. 그게 기도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시작했으면 중간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마음이 흐려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자기를 배반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에서 가끔 그런 착각하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으면 자기가 그 일을 수행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변에서 자기를 잘 챙겨줘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 명백한 오해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챙겨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한편 다른 사람을 챙기는 짐까지도 내가 맡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러냐 이제나 하고 우리가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실망감을 나타낼 때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그럴 줄 몰랐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럴 줄 몰랐다.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가진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 기대했다가 자기 혼자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줄 몰랐다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줄 몰랐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럴 줄 알아야지. 왜 모른다? 왜 그럴 줄 몰랐다고 표현하냐? 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환자 신방을 가서 기도할 때 자주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무개가 원치 않는 질고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이 질고를 인하여 우리 인간의 육신이 어느 만큼 연약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예. 이 기도처럼 우리 인간이 어느 만큼 미약하고 어느 만큼 제한된 존재를 알면 알수록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만큼 신실하고 얼마만큼 믿음 많은지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저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구나. 그런 마음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선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다.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숫꽃의 경우나 분회일의 경우나 어차피 같은 경우죠. 숫꽃이나 분회일 어느 한 곳만 나와도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메시지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두 곳의 이야기를 같이 적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거침돌로 작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복수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가는 방해하는 요소가 숫꽃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분회일 사람도 똑같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다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엄청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거침돌로 작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회방하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 아니라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꽃만 우리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분회일도 배반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숫꽃에 의지하려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분회일에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걸핏하면 인간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버릇을 우리가 쉽게 고치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기도원이 어떤 마음으로 숫꽃과 분회일을 정벌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회방꾼을 응징하는 마음으로 정벌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자라죠. 하나님 아닌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는 자신의 마음도 정벌해야 됩니다. 기도원이 왜 숫꽃 사람들에게 기대고
분의 일 사람들에게 기댔던가 자기 마음을 징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위로와 안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온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힘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수곡과 분엘 사람들의 불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신앙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동안 주의 성령께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일일이 붙드시고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